정결하게 하는 연단이란 말씀으로 이 새벽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이 회개하고 애통하며 주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정결하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결하게 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백성들이 거룩해야 되고 정결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합당해야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정결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겸하여 섬겼던 우상을 제거하는 일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우상 숭배를 묵인하거나 조장하고 우상 숭배가 얼마나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인지, 죄인이 이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얼마나 더럽혀지는지 선지자로부터 깨닫게 하시고 또 그것을 심판하게 하실 것입니다. 후대에는 그 우상의 이름조차 기억나지 않을 만큼 철저하게 끊어 버리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는 데 있어서 더러움을 씻는 셈이 있어서 다윗 족속과 예루살렘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것을 씻게 하는 셈이 있게 하겠다, 즉 물과 성령으로 깨끗하게 씻게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 물과 성령으로 깨끗하게 씻게 하시는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7장에 말씀하셨던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신 말씀이 이루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생수의 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그들을 온전하게 정결하게 하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상 숭배하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없애게 계신데, 우상 숭배하게 했던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냐면, 우상 숭배하게 했던 이유는 그들이 물질의 문제 때문에 항상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물질의 문제는 온 인류가 지었던 원죄로 인하여서 땅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물질의 소산을 온전히 솟아내지 못하고 땀 흘리고 노력해서야지만 그 땅이 물질의 소산을 낼 수 있도록 한 그 죄의 문제에 있었다는 것이죠. 땅에 죄의 문제가 쓰러지자 땅이 온전한 소산을 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땅을 끊어서 정결하게 하시는 때 정결하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되지도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이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귀신들이 떠났는데 땅에서 떠나게 하고 우상의 이름이 땅에서 끊어지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을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 땅을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나는 모든 재와 선물을 얻으며 살아가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땅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 땅이 없이는 재와 선물을 얻어갈 수 없습니다. 모든 기초가 되는 것이 땅인데, 땅에서부터 죄의 문제가 일어나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 땅에서부터 우상 숭배를 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땅을 바라보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그 땅에 있던 모든 죄악들을 심판하시며 또 그리고 우리의 헛된 욕망들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제거해 줘야지만 우상의 잔재를 일소함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들은 거짓 선지자들이 또 이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4절과 5절을 보면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각기 부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거짓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고 있었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예언을 할 때 그들의 원하는 대로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땅에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예언을 하고 말을 전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자 거짓 선지자들이 나는 원래 선지자가 아니었다. 나는 농부였다. 그렇게 말하면서 나는 그냥 그 땅에서 나는 소산물을 걷기 위한 사람이지 나는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실체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들이 항상 하는 행동이 말이 무엇입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대부분 하는 행동이요.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그들에게 얻게 해준다는 거예요. 사람이 바라는 것,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하게 한다는 거죠. 원래 선지자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것을 백성들에게 전해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 선지자의 목적과 선지자의 하는 책무인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이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고 사람이 뜻하는 바들을 그들에게 들어주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거짓 선지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재화를 얻게 하고 많은 산물을 얻게 하는 것이죠. 예전에 그 종교라고 하는 것들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은 그들이 만들어낸 신을 가지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빌 수 있는 대상들을 만들어내는 것. 즉, 그게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들어낸 우상과 신을 통해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만들어내기 원하고 그 신에게 빌어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바라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종교성이 갖고 있는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함이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뜻하신 바를 이 땅에 이루는 것이 바로 계시의 역사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그 계시 역사를 전달하는 것이 선지자고 그 선지자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진정한 진리라는 것입니다. 진리는 그래서 이 땅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뜻을 이루려고 하시는가 그 뜻에 민감하고 그 뜻을 그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가는 것. 그럴 때 오히려 우리 삶 속에서 더욱더 많은 은혜와 하늘로부터 오는 복됨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할 때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 삶에 행복도 오고 물질적으로 넉넉함도 또 그리고 필요한 양식과 또 그리고 재화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또 불로 연단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끗하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정말로 시연이 됐죠. 어느 때 실현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시다가 공생애를 사는 맨 마지막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때 12명의 제자들 마지막에 가룟 유다는 배신했고 11명의 제자들이 흩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지금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때에 실현되고 성취되는 걸 볼 수 있죠.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목자를 치면은 양이 흩어지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양이 흩어지는 때가 오게 되면은 마치 모든 것이 헛된 것처럼 그렇게 흩어져 버리고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이때는 오히려 불로 연단하는 시험의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양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게 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양들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로 연단할 때 오히려 거룩한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올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날에 신실하지 못한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되지만, 신실한 자들은 이 심판의 때에 오히려 연단과 시험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와 거룩함의 신앙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게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앞에 믿음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면은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집 아저씨가 아무리 잘해주고 이웃집 아주머니가 아무리 잘해준다고 해서 그분을 따라가지 않는 이유는, 그분의 말씀을 다 듣지 않는 이유는 그냥 그분은 이웃집 아줌마고 아저씨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느냐로 구분이 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가 보여지게 될 것이며 거룩한 백성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내려주실 복과 또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얼마나 아끼시는지, 자기 백성들을 얼마나 위하시는지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실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복됨을 깨달을 때마다 그 말씀이 얼마나 달고 오묘하며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의 순종은 그래서 기적의 역사입니다.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존전 앞에 나와 주님 앞에 말씀대로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은 말씀으로 모여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니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하나도 놓치지 않고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며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온 백성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마다 많은 하늘의 복됨과 은혜와 기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에 연약한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육신의 연약함이 회복된 역사가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치유가는 역사가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천박시 장로님 어제 MRI 촬영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좋은 결과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키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고 건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유혜 일사님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회복과 육체적인 강건함으로 주님께서 치유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옵기는 많은 주의 백성들, 육신이 연약함에 있는 백성들 주 앞에 나와 회복된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인 회복과 육체적인 회복이 있는 용인중학교의 거룩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기도하기는 물질적으로 어려운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물질적으로 넉넉하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옵시고 많은 복됨으로 임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구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기적의 은혜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